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복종을 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뒤에 여기 복음이라고 그러죠. 꼭 복음만은 아니거든요. 무엇이든 올바른 것을 선포한 뒤에 나는 떨어져 나가면 내가 버림받는다면 그건 정말 바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을 쳐서 억제를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절제거든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왜 마지막에 가서 절제라는 게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 지식이든 돈이든 가진 거든 무엇이든 넘치더라도 절제할 줄 모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내 몸은 부풀어 올라와요. 교만이 돼요. 내 몸을 쳐서 여러분들이 복종하게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는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제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거 맞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맞나? 여러분들 내 자신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지금 정말 절제를 잘하고 있나? 내가 내 몸을 정말 쳐서 억제시키고 있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입증해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억제를 해요, 안 해요? 억제하겠죠? 복종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 중에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마귀는 나중에 쓰임받고 버려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보상을 못 받고 버림받는다면 헛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쓰임받고 나서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옛날에 제가 좀 존경하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막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너희들 뱀 잡을 때 뭐가 쓰이냐? 맨손으로 잡냐? 아니요. 막대기 쓰죠. 때려잡죠. 그렇죠? 자, 뱀 잡은 막대기 너희 집에다가 고이 보관하더니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버려요. 뱀 잡을 때 사용했거든요. 그 막대기를. 근데 그 막대기를 깨끗하다고 갖다 보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버려요. 뱀을 잡고 난 막대기도 자칫하면 버림을 받는단다. 굉장히 깊게 울림이 왔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거 들었는데 뱀 잡은 막대기도 버릴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쓰이고 내가 마귀를 물리치는 데 쓰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버림받는다면 야 이거 진짜 비참하겠구나. 근데 그 예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 좀 살펴보세요. 1절부터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 하나님이 사도죠.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여러분 자유롭죠? 죄로부터 자유 얻으셨잖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들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자, 바울도 하나님 사역자예요.
그런데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이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당연히 있죠.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바울은 안 먹고 마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자, 바울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바울은 그 권리 안 썼어요. 바울은 아내, 자매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사역자들은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돼요. 그 권리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직업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마련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 주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는.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자기 돈 들여서 군복도 사고 총도 사고 구두도 사고 그래서 군대 나가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나님께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시죠.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농사를 짓고 내가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 심은 내가 감자를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죠. 그렇죠?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양을 길렀는데 양털 깎아서 팔죠. 그래서 돈도 만들고 필요할 땐 양도 잡아먹죠. 당연한 이 권리거든요. 권리. 8절이요.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농사꾼이 자기가 밭에 심은 거 걷어서 먹어야죠.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의 젖도 먹고 양털도 깔고 양도 잡아 먹어야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양치기나 농사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11절이요.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큰일이 아니죠. 그렇죠? 왜? 제가 영적인 것을 뿌리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다가 계산하려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7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세 구절만 가리키면 한 2억 정도 받아와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아니죠.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영적인 것을 뿌렸어요? 육적인 것을 거두어가도 큰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권리를 쓰지 않죠?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걷어가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나 혼자 먹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필요까지도 채워준 거죠. 왜요? 복음을 가로막지 않으려고. 이게 절제거든요. 절제. 이게 내가 내 몸을 쳐서 억제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내 양심에 비춰서는 떳떳해도 옳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거든요. 바울도 내가 어떤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한다면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유가 뭐죠?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죠.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격도 있죠. 근데 왜 안 먹어요? 왜 내 몸을 쳐서 억제해요?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안 하려고. 바울도 똑같거든요.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자신의 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왜 억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육적인 것을 걷어보죠. 칭찬도 받고 필요한 것도 다 채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세상 좀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이게 끝이, 여기에서 어떤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몸을 쳐서 억제하고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의 제일 마지막도 절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내 몸을 쳐 억제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증명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에게. 이게 엄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히 이 마지막 때 결승점이 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스퍼트를 온 힘을 다해서 달릴 때예요.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 자신을 억제해야 될 때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셔야 될 때라고요. 왜? 이 종착점에 가까워오니까, 마지막 결승이 코앞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도 보세요. 13절도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곳들로 산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그렇죠?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농사 안 짓잖아. 돈 벌러 안 나가잖아. 직장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전에 있는 곳에서 다 먹고 살잖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14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당연히 정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지만, 영적인 것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도 권리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으니까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도 철저히 쳐서 억제하고 절제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울보다도 몇 배는 더 여러분과 제 몸을 쳐서 억제해야 돼요. 왜?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 육체에 관한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혹이 너무 많아.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한테 내 육체에 필요한 거, 내 눈을 즐기는 거, 이런 걸 쳐서 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엄청난 후회예요. 지금은 다른 시대보다도 더 많이 억제해야 될 때라고요. 왜? 마지막 종착지가, 결승점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될 때니까.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결승점이.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왜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몸을 쳐서 억제할까? 16절 때문이에요.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표현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유일한 구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만은 멈추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마라. 예,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지금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기죽으면 안 돼요. 안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마지막 스파트를 더 열심히 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과 제가 두 사람에게 복음밖에 못 전했다면 지금은 5사람, 10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전하는 것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니까 첫 번째 목적을 상실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요. 안 돼! 나가야 돼! 복음 전해야 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전하면 여러분과 제게 화가 있어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는데 그까짓 거 뭐 회사에도 왜 나가? 돈도 내버려. 그냥 적당히 살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면 마지막 스포트를 내야 됐더라고요. 어떤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과 제 육체 편안하고 즐길 만한 그런 여유 없어요, 지금은. 왜? 마지막 스포트를 내야 될 때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노라. 바울이 맡은 게 아니라 바울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전할게요. 내가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기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두가 다 한 문화라는 사역을 맡기셨거든요. 한 문화씩 다 받았어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손수건에 싸서 저기다가 갖다 놓으실래요? 아니면 가서 장사하러 나가셔야 돼요.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한 문화라는 복음을 다 받았다고요. 영원한 생명 다 받았거든요. 나가셔야 돼요. 장사하러 나가세요. 어떤 사람 한 문화 가지고 얼마 벌어요? 어떤 사람 10문화를 번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벌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냅킨에 싸서 저기다가 처박아뒀어요. 10문화 본 사람은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5문화 본 사람은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상속이에요. 나중에 한 문화 받았던 거 여러분들이 저기다 처박아둬서 내 몸을 쳐서 억제해서 복종하게 안 해서 여러분들이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삶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받는다고요. 여러분 18절에도 보시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보상이 뭘 것 같으세요? 바울만 보상 얘기하고 여러분과 저는 보상 없을 것 같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으면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에서 50살까지 자라간 사람도 있고 엘더 장로 정도까지 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가 60년 됐는데도 갓난아기로 머문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지 무조건 오래됐다고 사람들이 장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을 많이 시킨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자라가요. 갓난아기에 머무시면 안 된다고요. 갓난아기들은 보상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최소한 20살 청년 정도 되면 자, 투구를 입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20살 정도 되면. 영적으로 자라가야죠. 갓난아기들은 군대 안 보내요. 5살짜리도 군대 안 보내요.
10살짜리도 아직 야 나 피비린내나 저 비린내나 너 집에 가서 놀아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전쟁터에 안 보내요. 전쟁 나가야 싸워서 훈장을 얻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20살 정도는 돼야 돼요. 영적으로. 20살 돼서 군대 나가면 군대에서 자, 그 사람에게 모든 거 다 줘요. 자, 워카도 줘요. 복음의 신발도 줘요. 그쵸? 구원의 투구도 줘요. 의의 흉배도 확실하게 가려줘요. 진리의 허리띠도 확실하게 띄워줘요. 그쵸? 믿음의 방패도 손에 확 들려줘요. 공격해! 성령의 검도 들려줘요. 20살 정도만 여러분들이 크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 20살 정도 성장해서 완벽한 전투 장비를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니면 명령에 복종해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휴가 가고 싶어 못 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요. 상관에게. 우리 장군에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요. 그리고 보상이 커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만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결코 영적 성장은 불가능이고 보상도 없어요.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하게 하셨나요? 주님께. 그게 보상이에요.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보상을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 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를 알려줬어요. 누구를 도와줬어요. 왜? 그게 뭐지? 값없이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뭔가 받으려고 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거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줬어도, 진리를 알려줬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람에게 보상 받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값없이 줬다면 그건 주님께 빌려드린 거니까 주님이 다시 되돌려 주셔야만 돼요. 바로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뭔가 줬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는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소리 들을 생각도 없었다면 주님께 빌려드린 거고 값없이 준 건 맞아요. 거래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건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스포트 낼 때라니까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 자유롭지만 종이 되고, 유대인들에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에겐 이방인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되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처럼 되고. 위선자잖아 이게. 주님께서 두 사람씩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수해라. 이방인들이 가면 내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어울려줘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돼요. 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나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자, 어떤 것을 안 먹는 사람에게 나도 같이 안 먹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왜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이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싫어해. 그럼 나도 그거 같이 싫어해줘야 돼요. 나는 맛있는데 저 사람이 안 먹어. 그럼 나도 안 먹어주면 돼요. 저 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나는 싫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을 쳐서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질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도 질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빵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는 사실 떡을 좋아하지만 나도 빵을 좋아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얻으려고. 자,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꾸준히 또 효과적으로 더 많은 혼을 얻어서 주님께 드리려는 그 속중심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적인 것을 포기 못하면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받고도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사용받고 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그랬고, 또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발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왔을 때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아말렉 족속들도 완전히 막 초토화돼 버리고, 그걸 보고 발락이 너무 겁이 나서 발람을 불러서 발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사용하시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모압 족속들이 와서 너 가자고 하면,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두 번째는 그 백성 저주하지 마라.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할 임무를 맡았어요. 어떤 말을? 세 가지. 첫 번째, 너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그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야. 이거를 누구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발락이 보낸 뭐에 마음이 있었을까?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돈, 뇌물, 그 돈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금하시느니라. 요것만 전했어요. 신실한 사역자라면 다 전해야 돼요. 뭐를? 함께 가지 말고 그것만 전하면 안 되지.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것도 전해야죠. 그리고 그 백성은 복받은 민족들이다. 전했어야죠. 딱 하나만 전했어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게 하셨다. 말라고 하셨다. 두 가지는 빼먹었어요. 왜? 저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 왜? 돈 가져와서 지금 저주해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면 발람은 발락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제 소옥중심을 다 꿰뚫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자기에게 보낸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이 밤을 하루만 좀 머물러 있어 봐라.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 하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발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 내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내 몸을 쳐서 억제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더 부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만 더 묵어봐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참아주셨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가라. 근데 발람이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럴 땐 자원해서요. 자원해서 자기가 나귀에 안장을 올리고 자원해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주의 천사가 길에 나타나서 칼을 들고 못 가게 막았어요. 그거 누가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누구는 못 봤어요? 사람은 못 봤어요. 나귀마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 눈에는 안 보여요. 때렸어요. 근데 나귀 또 보여요. 나귀가 보고 나귀가 보고 나귀가 보고 나귀는 3번이나 연거푸 봤거든요. 근데 3번 다 누가 못 봐요? 발람은 못 봐요.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야 보였어요.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쓰임 받잖아요.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언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미래도 예언했어요. 발람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쓰이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는 그런 말씀도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거 발람이 한 말이에요. 발람이 대언한 말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분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약속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발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민수기 23장 19절을 다 회자하고 사용해요. 어떤 사람이 썼어요? 신실한 사역자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역자가 발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 이제 내가 하는 말만 해 하고 칼을 어디다 댄 거죠? 주의 천사의 칼이 여기 발람의 목 밑에 댄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3장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해요. 왜요? 안 하면 목이 날아가니까. 목이 날아가니까. 하지만 발람은 끝까지 뭘 못 버리냐면 자신의 육신을 쳐서 억제하는 것은 안 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하고 행음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날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요. 2만 4천 명이. 모압은 칼 한 번 들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딸들하고 행음하는 바람에 2만 4천 명을 죽이게 했어요. 근데 이 계략은 누가 준 거죠? 민수기 31장에 의하면 발람이 발락에게 계략을 꾸며서 알려준 거였어요. 네가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절대 안 봐주시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해. 이방 여인과 합하게 해. 그래서 모압 여인 고스비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몸을 섞여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을 도륙하게 했어요.
근데 이 계책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죠?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이 준 돈을 받았죠? 근데 발람이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민수기 3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레겜에서 모압 백성들을 죽일 때 거기 누구도 있었어요? 발람도 죽었더라. 발람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언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요. 그리고 발람처럼 아무 보상도 없이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5절, 여기 이제 11절하고 15절은요, 이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15절은요.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저도 일반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 섬겨야 돼. 이게 그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안 읽어요. 11절은 인용하고 14절은 인용을 많이 하는데 12절하고 15절은 인용을 안 해줘요. 목사님들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이 안 보일까, 목사님들에게? 왜? 발람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먹을 수 있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쳐서 억제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원에서 값없이 복음을 선포할 그럴 배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진리 가운데 세워주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는 속마음 의도가 있으면 똑같아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여 성경 가르쳐줘요. 세워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 부족한 거 채워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왜? 여러분과 저의 보상은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값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는 저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소리 듣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을 취해도 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 권리지만 그런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냥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원칙은 균등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주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고서 뭔가 받는 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주기만 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몸을 쳐서 억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어서 저 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 내가 이걸 주어서 저 사람들한테 뭐 다른 걸 주기도 할 수 있지만 자, 그런 몸의 이익, 육신적인 평안을 얻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몸을 쳐서 억제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말씀이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경제장에서
10사람이 스타트를 했다면 1등이 10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1등이 한 사람이고 2등이 한 사람이고 3등이 한 사람이에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받기 원한다면 달려야 돼요. 마지막 꼬린 지점이 멀지 않았으면 더욱더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돼요. 전먹듯 힘까지 몽땅 다 동을 달려야 돼요. 그게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경기장은 10사람이 달리면 한 사람만 1등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경기장은 하나님께서 1000사람이 달리면 1000사람이 다 1등해도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이 마음이 진짜 마지막 스퍼트를 다 했다면. 이 마지막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내 몸을 쳐서 철저하게 억제하시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절제가 어떤 한 가지만 절제해요? 모든 일에서. 주님 오실 때 정말 가까웠어요.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저 금년이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2000년 밀레니엄 딱 지난 다음부터 해마다 기다려요. 해마다. 금년에 오시겠지. 안 오셨네? 또 1년 기다리자. 금년에는 오시겠지. 또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는 반드시 오시겠지. 또 안 오시면 또 다시 기다리면 돼요. 항상 기억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올림픽 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 자기 몸을 억제해요, 안 해요? 올림픽 메달 따려는 사람들이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열리잖아요. 올림픽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혀 못해요. 다 절제를 해요. 올림픽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그 상은 썩을 왕이에요. 썩을 왕관이에요. 썩을 거. 썩을 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모든 걸 절제하고서 그 메달 하나 따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얻을 왕관은요. 썩지 않은 왕관이에요. 영원한 왕관이에요. 그리고 올림픽 메달하고 하나님께 주실 왕관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제 삶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주장에 들어섰고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될 때라면 여러분과 제가 달리는 거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받을 5가지 왕관도 상세하게 써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게 어떤 상을 받을 거 성경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상세하게 다 써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70억이 안 믿어도 성경대로 철저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스포트 할 때가 확실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하게 내 몸을 쳐서 억제하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 알아요. 믿어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거 맞아? 내 스스로 입증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견누질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거기만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몸을 쳐서 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스스로에게 소경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세요. 육신의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는 땅을 치고 통곡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저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것으로 출발을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잊지 마세요. 주님 오신 그날
멀지 않았어요. 코로나, 백신, 뭐 적그리스도가 떴다 떠들어도 좋아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거기 쏟아 부으셔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날은 가까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셔야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멀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제발 다른 것에 눈길 주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데 모든 것 쏟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라고 알려주는데 모든 것 쏟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아셨죠? 자, 내 몸을 쳐서 억제 안 되는 얘기는 이 세상 돌아가는 세파에 영향을 안 받아요. 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내가 내 몸을 쳐서 억제함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말씀을 선포한 뒤에 진리를 알려준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 스퍼트를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